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오직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과연 지혜 있는 자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근본 없는 뿌리 없는 나무와 다르지 않아서 곧 그 인생은 시들어 버릴 뿐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서 열매 없는 자들이 들어갈 지옥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신명기 4장 5절로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의 지혜요 너의 지식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일컬어 지혜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누가 봐도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형벌받는 모습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패배한 모습 같은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지혜라고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한다고 하는 말씀은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킬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을 능히 감수하는 삶, 거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16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로스, 이 말은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결국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도 되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사형수에게만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간이 한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7, 80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순간의 경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고 의미 있게 살아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옥에 갇혀 있거나 혹은 빚준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누군가 가서 거기에 상응하는 빚을 다 갚아주고 그를 자유케 하며 구원해내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셨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엑사고라조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갚주신 시간들이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할 리가 없고 그 시간들을 죄로 낭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분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주어진 시간 죄로 허비할 리가 없으며 오히려 그 분초마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시간이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16절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 곁에 관주번호 2번이 쓰여 있고 그 밑에 관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냐 하면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로스가 기회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 주어지는 시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의 연속입니다. 회개할 기회고 또 상받을 기회이며 복받을 기회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기회라고 하는 말을 같은 단어로 사용했다 싶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두 사람, 처음에는 두 사람 함께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약 6시간인데 그 어느 시간이 지나서 한 명의 강도는 그 순간 회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욕했는데 나중에는 어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진 면목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했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처형 방법이 교수형이거나 아니면 참형이었다고 합시다. 아마 이렇게 회개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말입니다. 그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회개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었다. 적어도 또 한 명의 강도에게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회개할 기회로 주어진 시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요, 죽음이 늘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장마비와 같이 갑작스럽게 죽는 것이 큰 복입니다. 저희 어릴 적 교회에, 모교회에, 영무대 교회의 장장로님 새벽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공교롭게 제가 아직 어릴 때 그 새벽 기도에 참여했었거든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사실은 복이에요. 주변의 사람들, 자기 자신도 번거롭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고 곧 지옥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회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아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고 애굽에 팔리게 되었을 때 그 형들에 대한 원한과 그 분노, 증오심, 배신감, 그리고 복수심, 아마 그런 것들로 시간을 낭비했다면 그는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살을 시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3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적어도 지혜로 행하는 사람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의 시간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통의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요. 실로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가 많거든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로 허락한 시간들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과 본문에서 말씀하신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헬라어 아프론입니다. 이 아라고 하는 말은 부정접두어고요, 프론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두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생각해보라. 그럼 네가 준비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이 마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매 순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거예요. 오늘 본문에 17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다. 뇌 없이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 없이 사는 어리석은 사람, 뇌 없이 사는 혹은 치매 환자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부디 매 순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이 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오이노스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24장 11절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이와 같이 포도주는 본래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포도주를 두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성찬식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음료로 마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죄 사함의 확신이 생기고 그때 찾아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24장 11절의 포도주가 즐거움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포도주와 같이 내 심령에 마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 사함이 생기면서 그때 찾아오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제 계시록 1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을 두고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하던 자다. 이때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의미해요. 음행으로 얻어지는 기쁨, 도박으로 얻어지는 기쁨, 돈으로 얻어지는 기쁨. 따라서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발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싶어서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을 자꾸 구하고 그걸 찾거든요.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 그저 술에 취해 가지고 현실의 고통을 망각하는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얻으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 충만, 성령 충만, 병렬로 써놓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가 거룩한 포도주가 되어서 내 영혼에 참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죄 사함에서 따라오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15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17절에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양보가 없어요. 딱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오직 성령,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함,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함,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